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테라피 6번째 시간으로 지성소 목양관계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었는데 세 가지의 성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프리젠스,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통로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공급의 프리젠스, 임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현저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사변이 아니라, 복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프리젠스, 실제적인 은혜. 주님이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급하시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성물,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두게 하셨을까?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여기에 임하는 임재는 어떠한 그러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까?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사촌형 중에 고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라라는 이름 많이 들었었죠? 고라는 대머리라는 뜻인데 교만하고 특별히 명예욕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서 사촌 동생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고, 또 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네들이 다 지금 헤쳐먹고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불만은 이윽고 뜻을 같이 했던 다담과 그리고 아비람과 그리고 온이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했던 것들이 말로 나타나고 이 말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윽고 그 불만은 바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불신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했던 항변이었습니다. 이 항변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하루에 4장씩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꼭 목사님이, 그리고 왜 꼭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항변이요, 몇천 년 전에 지금 모세를 거스르면서 했던 그러한 이 항변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는 항변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의 일당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데 우리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내일 이 향로에 불을 담는 향로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와 보자. 그래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이 각자 향로에 불을 담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리고 고라의 집안 사람들을 삼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있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려요. 다음 날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갑자기 고라와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250명의 그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그 사람들도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 무서운 꼴을 보고도 그 다음 날, 그 바로 다음 날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뭐냐면 너희 때문에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항변이었어요. 그렇게 또 원망하자 2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백성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12지파 수령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적은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민수기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윽고 그 다음날 12개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었다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민수기 17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12개의 마른 지팡이가 지금 그들의 지파 이름을 다 쓴 이름으로 지금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 권위로 입증하기 위해서 하도 거기에 시비를 많이 거니까 그러면 마른 막대기 다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꽃이 피는 그 지파의 그 막대기 그 지팡이가 분명히 보일 것인데 그 지팡이에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면 그 지파가 내가 세운 대제사장 내가 세운 진짜 리더십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꽃이 어디서 피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열매와 그 꽃이 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각 지파의 족장들이 더 이상 대제사장권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질서와 권위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성막은 가로 25m, 세로 50m의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울타리는 세속과 신앙의 세계를 구별해 줍니다. 그리고 저주와 축복을 구별합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 그리고 소유 모든 관계를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안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in Christ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은 in church라고 이 울타리 안을 해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만물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그런데 그 만물을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담아내고 있다라고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in Christ 그리고 그분의 몸이신 in church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문제를 두시고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관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 넓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넓습니까? 우리가 이 성막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제가 질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넓은가? 울타리 안이 넓은가? 아니면 세상 밖이 넓은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밖이 넓어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in Christ 그리스도 안, 즉 교회 안이 훨씬 넓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의 문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 안이 넓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이 넓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378평 성막이 교회가 오대양 6대륙이 있는 세상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으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하신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쪽에 난 유일한 한 문을 통과하여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영적인 권위의 순종에 대한 결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통하여 울타리 안으로 성막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양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서와 권위는 목양관계를 통해서 현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목양관계의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권위와 이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무엇인가 막 얽매이게 하고 그래서 이 질서를 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권위를 둔 게 아니고 이 질서와 이 영적인 권위를 주신 그래서 목양관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보호를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 말씀하시 그게 질서예요. 그 뜻을 목자를 통해 질서 있게 전달하기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기 위해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이 권세를 목자에게 위임하십니다. 왜 목자에게만 그 권위와 권세를 주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들은 이게 싫었어요. 어떤 리더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움직여진다는 게 싫었어요. 질서고 뭐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가는데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같은 성도들이잖아. 근데 누가 누군지 뭐 인사도 안 해. 예배를 통해 메시지는 듣지만 직접적인 목양을 받지 못해요. 목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 듣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로 하여금 주님의 일로 때로 잠을 못 이루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결정할 때 목사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달라요. 목회자의 의견이 다르고 여러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항변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도 들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근데 목사도 주님이 들은 음성이라고. 이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질서의 문제, 질서의 문제. 여러분, 주님은요 목자를 통해 교회의 모든 대소간의 일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싫어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마치 모세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여 당신의 일을 결정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회중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질서를 파괴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질서의 문제로 해결해야만 했었어요.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매우 불쾌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그 불쾌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불쾌함으로 나타났어요. 이 사건을 보고 이 무서운 꼴을 보고 또 원망해요. 너희들 때문에 그 아까운 생명 다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듣고 또 불쾌하셨어요. 이제는 연병으로, 우리 옛날에 그런 용 많이 했죠. 연병하네. 그 연병은 당시는 참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또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요,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대요. 여러분, 이 질서 파기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목자가 가감없이 듣게 하시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자가 내리는 결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질서예요. 그게 목양 관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목자를 위해,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목자를 위해 기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자를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으로, 아주 풍성한 삶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바로 이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사랑과 순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목양관계라는 질서. 그래서 권위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단은 이 권위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려고 권위주의로 만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권위가 있어야 대통령의 그 말에 많은 정부와 그리고 많은 협력기관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없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인간적인 사사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이 통로의 통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이 땅의 흑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은혜마을교회로 부르셨고 바로 은혜마을 가족이 되어 목양관계라는 이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렇다면 그 표징은 무엇일까? 그 표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진리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진리가 아닌 목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 권위가 잘못 남용될 때에 양무리들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 목양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내고 싶고 겸손할 수 없어요.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인간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고, 그것은 결국 목사가 사사로운 일들 앞에 그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 좋은 제도와 그리고 기발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양관계는 제도와 기능만 존재하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신령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인 승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꺾을 수 없는 고집과 아집,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신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무너져요.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승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적인 승복은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바른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역할은 목회자의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소명의 진정한 기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권위들을, 그 권위자들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권위자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이 소명의 진정한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가진 학위와 때로 능력을 가져가지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고상한 인격, 화려한 스펙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원이. 한 사람의 목양을 위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목양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올바른 기원이요, 올바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 목자 삼으시기 전에 목회에 대해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내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순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이었어요. 즉 목양의 소명은 뭐냐면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과 거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예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사랑과 그분을 향한 진리의 말씀으로 늘 교제를 나누는 기도,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자를 신뢰할 만합니다. 이게 소명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진 학위 때문이 아니고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고 화려한 스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르신 이 목회자의 소명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깊이 진리로 체험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그 소명으로서의 기원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기 사랑하는 양떼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양을 위한 소명과 특별히 설교의 소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는 단지 여러분 예배를 위해 설교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은 단지 교인들을 은혜받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도를 향한 그의 피를 토하는 설교도,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도 단지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이 모든 수고와 모든 사역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양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무당처럼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이 목회자를 부르신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청소를 하는 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 무엇인가를 물리적으로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이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목양 관계를 또한 좌우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 즉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목양 관계를 바로 좌우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의 표징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누이치는 그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 이게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표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양떼들.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도대체 오늘날 이 교만한 시대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를 과연 영적인 부모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항상 명절만 되고 그러면 우리 이재영 나누님이 인사를 하십니다. 근데 항상 하시는 고백이 목사님은 저희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뻘 되는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 아닙니까 오히려?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신상의 문제,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대학 잘 가고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목사는 그것과 아울러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기도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목사를, 이러한 목회자를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절대로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목회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존경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버린 목회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무기력함과 목회자의 때로는 부도덕함의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기가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본성 때문은 아닌지, 목양관계를 거부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1조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자세히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렇게 직접 말을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갖고 배나라 값 내놔라. 그렇게 목사님 지나치게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혼자 알아서 믿는 신앙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어디 가르쳤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인들이요 모두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도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여러분 있는 것은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양관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혼자 그냥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목양관계는 분명히 그 범주 안에 그 질서와 그 권위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근데 그 다음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주알 고주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날마다 전화해요. 목사님,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제목 부탁하고. 그게 너무 지나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자세 또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서 수시로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응답됐으면 제발 좀 말 좀 해줘. 에?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만 간절하고 응답 받았으면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인간 목자에게 달려오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순종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목양관계를 통해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감정은 그 감정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출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론과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분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진리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자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언약궤에 두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양관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어그러지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정확히 교회 안에서 목양관계의 어그러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 부재한 사람들이요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대요.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나 여러분 목양관계의 이 임재 프리젠스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데 여러분 너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두 말씀을 적용하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목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이건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기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목자들은 마음대로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는,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감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대요. 여기 이 보살핌이라는 게 바로 목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생활의 영역들은 이 목회자의 다 목회의 대상입니다. 목양의 대상이에요. 지혜롭게 하려고 그런 것까지는 깊이 제가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 있잖아요. 잠자리 하는 것도 목양의 대상이에요. 심지어는.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의 수입을 어떻게 쪼개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의 목회의 이 목양의 대상이에요. 여기에 교회를 보살피겠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으니 지혜롭게 하려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의 목양의 대상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대요. 감독자를 세워서.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보살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잡지 않으셨어요. 감독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대요. 이게 질서고 이게 권위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합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마십시오. 근심 주는 성도들 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너희에게 축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가 있으니 목양관계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목양관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막히면요, 다 막혀요. 그래서 주님이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안에 만나의 금 항아리를 두셨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오늘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잘 기억하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